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그렇죠? 삶에서도 실수를 하고 또 좀 아쉬운 결정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삶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도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실수가 거듭되는 일은 실수가 아니죠. 실수가 거듭되는 것은 실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고의라고 하죠. 고의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그 길을 여쭙지 않고 행했던 일들의 실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다른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말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낭패를 당하고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실패를 경험하죠. 그리고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버려서 더 이상 그 용기 백배하던 모습은 살펴볼 수 없는 좌절의 절망의 수렁에 빠지는 적도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했던 일은 누구 때문이야? 누가 3,000명, 2,000명, 3,000명만 가면 된다고 그랬어. 너희들 왜 그렇게 가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그렇게 비겁했어? 이렇게 묻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서 머리를 땅에 디디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실수를 우리가 행했을 때, 저질렀을 때 그 실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시는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진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실수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때 왜 이렇게 여쭤보질 않아서 낭패를 당했을꼬 이러면서 이제 또 실수를 안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실수를 해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실수를 또 저지릅니다. 아이성의 승리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또 승리를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진하죠. 계속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성을 하나하나 이렇게 빼앗기 위해서 서진하는 중에 기브온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브온 백성은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초입에 있었던 여리고성, 그리고 그 옆으로 아이성, 그다음 그 옆으로 작은 성읍 베델, 다 지금 똑같이 쟁취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기브온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걸어가면 반나절만 가면 되는 성이 기브온 성이었는데 그 기브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거짓으로 마르고 곰팡이 난 빵, 신발도 다 해져가지고 또 포도주를 담는 전대도 다 해져가지고 찢어지게 생긴 거, 그런 거 다 누더기 같은 옷 입고 털레 오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는 먼 나라에서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아예 처음부터 대항하지 않고 당신들과 화친을 맺으러 온 전령들입니다. 이렇게 속여요.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왔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는데 당신들을 도무지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예 우리가 종으로 왔습니다. 그럼 여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래야 되는데 여쭙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들과 화친을 맺어버려요. 왜요? 화친을 맺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빵도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났고, 이건 우리의 출발할 때 따끈따끈한 거 가져왔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포도주 담는 그
전대도 새 거였는데 워낙 오래 길을 오다 보니까 다 헤어져서 이렇게 구멍이 나게 생긴 거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 신발 출발할 때 새 거 신고 왔는데 이렇게 다 낡아 빠져버렸네요. 너무 오랜 길을 왔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 충분히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눈으로 딱 봤을 때, 내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눈으로 딱 봤을 때, 내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내가 결정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엽주는 훈련, 하나님을 인정하는 훈련, 순종의 태도, 훈련이 필요해요. 감사의 고백,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내 감정이 올라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내 분노가 올라오기 전에 먼저 감사를 선포하는 것,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반사적으로 그렇게 딱 되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훈련이 신앙의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웃읍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활짝 오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좋게 여겨주시고 내 편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인정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훈련에서의 땀 한 방울이 전투에서의 군대들 안 갔다 오셨어요? 훈련에서 흘리는 땀 한 방울이 전쟁에 나가서 전투에서 흘리는 피 한 방울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중요한 점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인 전투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약을 덜컥 맺어버렸어요. 나중에 그런데 하룻길을 가보니까 기브온 성이 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돌격 앞으로 그랬는데 갑자기 누가 막 백기를 들고 나와요. 저놈은 뭐냐? 쳐라! 그랬는데 하면서 봐. 많이 번호를 부는데 많이 봤는데 누구지? 누구예요? 저입니다. 너희들은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죠. 왜 우리를 속였냐? 호되게 꾸짖어요. 우리가 당신들에게 죽을까 염려되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러든 말든 너희 감히 우리를 속여 다 죽여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확신을 맺은 것에 대하여서 이것도 우리가 확신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 확신을 파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른 자로 여호와께 드리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사용하는 종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많은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죠. 대부분 일방적으로 우리들이 그것을 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맺으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합리한 언약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눈 감고 넘기신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무슨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나 같아도 안 들어준다. 내가 이렇게 사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불합리할지라도 그 언약을 어떻게 하세요?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다 언약 덩어리 아닙니까? 이 언약 덩어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이게 불합리해 보여도 나는 그 언약을 그냥 넘겨준다. 그냥 눈 감아준다.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고백하시는
러브 콜로 들으시기를, 사랑의 세레나데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 기브온이 위치적으로도 중요했지만 그 근동에 있었던, 그 가나안에 있었던 나라들 중에 가장 강대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기브온 성 사람들이 제일 전투력이 높고 가장 싸움을 잘하고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이 나라 사람들, 오늘 소개하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 헷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호수 사람들의 그 왕들이 기브온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기브온하고 딱 연합해가지고 같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연합군으로 싸우자 이랬는데 갑자기 기브온이 백기를 들고 가서 항복을 해버렸죠. 항복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의 종이 되어버렸던 소식을 들은 거죠. 난리가 난 겁니다. 왜요? 기브온 땅을 빼앗기면 전략적인 요충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남쪽으로 몇 킬로만 내려오면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도 적의 수중에 떨어지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남쪽에 있었던 이 왕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같이 기브온을 공격해요. 그래서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를 다 이렇게 연합군이 와서 공격하니까 도와달라고. 아모리 사람들의 연합군대들을 대적해서 싸우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때 10장 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그 연합군하고 이제 본격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싸움은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의 믿음의 싸움은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기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이것이니 믿음의 싸움이요 승리하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적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이것도 싸움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 그렇게 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이 길을 가겠다. 싸움인 거거든요. 순종하는 싸움인 거거든요. 이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다는,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이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현상들과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데 하고 긴장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이겨 놓으신 싸움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싸움에서 어떤 일을 보여주세요? 해가 중천에 멈춰있는, 그래서 해가 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몰아붙여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그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표적과 이적의 증거를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인가요? 1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그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예 우박을 막 떨어뜨리셔가지고, 아니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싸우고 있는데 우박이 떨어졌는데 그들만 우박에 맞아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한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진짜 내 편이시구나. 진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은혜를, 귀로 듣게 하시는 은혜를,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수가 있다, 실수하고 돌이켰는데 또 이제는 더 이상 실수하면 안 되는데 또 실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삶, 자꾸 우리가 실수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주의 이름을 내 앞에 두기보다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도 그런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 편 되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주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손해 보시는 것으로 보여도 주님은 그 약속에 후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 편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입을 열어서 우리 여러 가지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결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며 이제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연락신 어르신들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견고한 자리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날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 주님, 우리가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드리는데 방해되는 모든 일들을 중보하여 기도할 때에 악한 어둠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기쁨을,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믿음에서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그 기쁨을 노래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안용산 목사님, 이명희 목사님, 하나님께서 권능의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